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고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 중의 한 곳인 유다이아 지방에서 한 종교가 창시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크레스투스라는 이를 추종하였고, 이를 추종하는 자기들은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종교 공동체를 헬라어로 헤호도스, 번역하면 유일한 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길이라는 그 거창한 이름과 다르게 이 종교는 사람들에게 그리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나사렛파 이단이라고 부르며 멀리하였고, 로마인들은 그들을 불경한 갈릴리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수많은 종교들처럼 이 유일한 길이라는 이름도 곧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종교는 크고 작은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일한 길은 창시된 지 3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의 모든 다른 종교를 밀어내고 로마의 유일한 길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길을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실로 이와 같은 기독교의 성장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어떤 종교도 기독교처럼 꾸준히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지요. 저명한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이 기독교가 10년마다 40%씩 성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성장률을 적용해 본다면 기원 후 300년의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를 약 6천만 명이라고 보았을 때 대략 10%인 6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기원 후 350년에는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의 한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종교가 로마 제국의 모든 다른 종교를 밀어내고 로마의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대제국 로마 제국을 매혹시켰던 기독교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그리스 로마의 사회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 전공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현대적 계승자라고까지 불리는 엘러스터 맥킨타이어는 그의 저서 덕의 상실에서 고대 그리스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회계나 자선으로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맥킨타이어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선, 그러니까 이 베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시민권자들에게 베풀던 복지나 친구가 친구를 도와주는 우정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베푸는 이런 자선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계승한 로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선이란 것을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을 게으름이라는 악성에 빠지게 하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로마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 황제나 귀족들이 무언가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것은 순수한 베품이 아니라 정치적인 매수였거나 아니면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이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인들이 불경한 갈릴리인들이라고 불렀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만 하는 별종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베풀었죠. 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라는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로마인들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에 커다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가치는, 로마인들을 매혹시켰던 그 기독교의 가치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은 성경의 요약이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사랑을 신앙의 중심적인 의무로 강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강조하시며 사랑을 명령하셨죠. 심지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도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런데 주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주님의 명령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지금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구약 시대에, 그것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구역의 율법을 인용하셔서 사랑을 여러 번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헌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분명하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다시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3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34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의 새로운 점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있습니다. 즉 내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단서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지금 새 계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원형이 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니며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결단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이 교양이 있어 보이고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온유하고 또 착해 보이지만요, 학창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 제 학창 시절은 제가 이 성화가 덜 되어서 아직 인간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사춘기를 너무 세게 겪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툭하면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하면서 그냥 문 세게 꽝 닫고 들어가서 문 잠그는 거, 그거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가면 밖에서 부모님이 화내시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안에서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 하면서 막 엄마 아빠랑 싸우고 뭐 이랬던 것이 제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맨날 짜증만 내고 화내고 말도 안 듣는 저를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부모님은 언제나 항상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제가 뭐 이뻐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아들이니까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사랑하기로 먼저 결단하셨고 먼저 희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사랑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결단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 마음을 깨뜨림으로써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둘째로 조건 없으며 한계가 없는 참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원형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의 생명과 바꾸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게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토록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조건 없으며 한계가 없는 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세상은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사랑합니다. 세상은 먼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면서 세상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잘한 것이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누린 우리도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처럼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며 세상처럼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의 원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결단하는 사랑이었으며 조건 없는 한계가 없는 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형태의 사랑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새 계명은 언제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먼저 결단한 사랑,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조건 없으며 한계가 없는 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명령으로 사랑의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 옛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새 계명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은혜의 언약 속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자막을 보시고 이 사랑의 선포를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하다는 얼마 전에 진행한 이 중등부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제가 제시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너희가 사랑을 결단하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자녀나 또 이 손주들이 이 중등부 수련회를 갔다 와서 얘가 갑자기 이전과 다르게 이 말을 잘 듣는다거나 또 좀 착해진 것 같으면 이 담당 교육자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외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누린 우리도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자로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조건과 한계 없이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충실히 지켜 나아감으로써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